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 고린도 전서 15장 1절입니다. 바른 성경 신약으로 26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공과 공부 시간에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곧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이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이 십자가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나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부활절 때마다 수없이 많이 배웠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어떤 위대한 한 인물이 어떤 선을 이루다가 그냥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개념은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부활도 부정하지요. 과학적으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도 부정하고 또 나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도 부정합니다. 자, 십자가 죽으신 것도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더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이건 상식이나 과학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학이나 상식은 이 자연계나 인간 사회 속에서 과학도 다 일리가 있고 상식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것은 인간의 차원 혹은 자연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흙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잘 만들려고 했다. 잘 만들고 보니까 좀 흠이 있고 혹은 예술적인 그 어떤 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그 힘이 있지요. 그릇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드는 창조주, 창조주까지는 그렇고 어떤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새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 이상으로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친히 만드셨고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 과학, 상식 이런 면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이걸 생각할 때에 과학과 상식의 차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 1절, 2절에도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은 어떤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이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헛되이 믿지 않고 똑바로 믿는다고 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도 이미 그 구원 안에 있지만 너희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나와 같이 너희도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이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일깨워 주려고 상당히 고심하는 가운데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얻으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서 있긴 하시지만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대지로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걸 본문에서 살펴보고 또 두 번째 대지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가 또 무엇인가?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자, 이 부활은 인간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들여다보면,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으셔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다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자명한 것이니까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성경, 이것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바울 때로 돌아가서 말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은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머릿속을 연구해서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1100년 정도 시간을 걸려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성경이 이렇게 39권으로 하나로 이렇게 재본돼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고학자들이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말라기는 말라기대로 각각 다른 성경을 다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지금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그냥 쭉 말라기까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따로따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게 사본을 필사해 가지고 성경책을 잘 사용하다가 어떠한 일로 어느 곳에 잘 간직되어지다가 몇천 년 지나서 오늘날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 성경전서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약 200~3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300년 전쯤에 유대의 랍비들이 그 당시에 여러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 랍비들이 다 또 나름대로 모여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정경을 분별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할 때에 그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죠. 또 정사나 야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상 가운데 기록해 놓은 소설책들도 있습니다. 뭐 심청전이라든지 홍길동전이라든지 그 당시 사회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허구적인 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정사도 있고 야사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일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구약성경 39권을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이다 확정하고 그 뒤로부터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경 39권을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주후 한 90년, 100년 이 즈음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200~3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주후 100년쯤에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주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 또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다. 이거 예수님 때 와서 보고 그 글을 쓴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이나 시편 118편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이런 구약 성경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한 1100년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주전 1500년 혹은 1450년경에 기록하였고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100년 가까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분명히 이 성경책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각각 기록한 것이고 주님 오시기 벌써 몇백 년 전에 여기까지가 정경이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확정 지어졌고 그 정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주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객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나중에 기록했다고 하면 그거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증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각각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입증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올바른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암만 말해 주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좀 사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본학이라는 것을 좀 잘 연구해 보시고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고고학들을 잘 연구해 보면은요 얼마나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거가 있어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중고등 학생들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편집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저들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정확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을 시체 도적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기절했다가 기절한 가운데서 다시 정신 차리신 것이다. 그래서 기절설, 이런 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환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걸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십자가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음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을 마음에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떠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큰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부터 사도들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쩔쩔맸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져도 너무너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한두 명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바울을 포함한 12사도 또 12사도 외에도 스데반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변화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죠? 제자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게바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예. 이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횟수를 연구해 보니까 대략 12번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숫자가 헤아려집니다. 뭐 각각의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또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를 잘 보면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만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볼 때에 그들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거짓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을 만난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그 순교의 그 길까지 간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 세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신 증거. 그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여러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하고 있다. 이런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뭐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12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증거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에 그 증거가 내게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는 그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고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자기 전생애를 바쳤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까지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셨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른 증거가 있지만 내게 나타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내게도 못되고 형편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나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고고학적으로 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견된 그런 것들, 그거 보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증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안 믿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성도가 되기 이전에 고고학자가 되든지 다른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은 없고 무슨 연구해가지고 믿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몇몇 가지 증거를 찾을지는 몰라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도 이게 진짜일까? 또 다른 의심을 자꾸 품으면서 계속 의심을 끝없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세 가지 기적을 말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세 번째가 뭐죠?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참 발뒤꿈치 때만도 못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8절 9절 다시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과거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았지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지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나타나시고 주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전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누굴까? 그 앞부분 다시 보면은요, 10절에 잘 보시고 파악해 보셔요.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누굴 가리키죠? 사도 바울. 그들은 누굴 가리키죠? 다른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믿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가 뭘까? 국어시험이에요. 뭡니까?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믿었다.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나 저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다. 자, 이게 참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뵙고 성령의 감동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무슨 증거 찾아가지고 그거를 믿겠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고, 그게 뭐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 다음에 또 뭐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이런 거 오묘한 그 모든 것까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 것을 믿고, 우리는 참 쓸데없는 이 죄인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증거들, 성경의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마 없을 것이다.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무지해서 어리석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들의 수고, 성경의 이론, 여러 가지 믿음,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6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얼마나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많은 무수한 신앙 인물들의 신앙생활도 다 망한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부활이 없어서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이 부활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성전에 가면 두 기둥이 있죠. 두 기둥의 이름이 각각 무엇이죠? 보아스와 야긴. 우리 신약시대 우리 신앙의 두 기둥 무엇과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인정하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그거 기둥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수고, 또 우리 선진들의 여러 가지 일들 다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소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다. 처음 맺힌 열매를 보니까 너무 달고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우리의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다음번에 열매 다른 거 맺히는 거 보면 같은 열매가 맺힐까요? 또 다른 열매가 맺힐까요? 같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말씀도 하셨고, 이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가시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부활의 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린 다시 부활한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부활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성경.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변화된 거. 세 번째는요, 바울 자신이 믿어지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믿어지는 거. 내가. 여러분 개인이 믿어지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기억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